이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맹인에 대한 내용을 또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 정말로 세상은 본인들도 알지 못하지만 헛된 영광과 썩어질 것만을 보면서 또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마음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를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또 방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한계와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많은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공허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늘 어둠과 공허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 있지만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도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에도 또 핵심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죠. 지금 맹인이 눈을 뜬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랐죠. 얼마나 놀랐냐면 저 사람 아닐 건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저 사람 아닐 거야. 저 사람 거린이었지 않냐. 저 사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설왕설래를 해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좀 닮은 사람이겠지.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너무 놀라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눈을 뜬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이제 눈을 떴죠. 이젠 맹인이 아닙니다. 과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습니다. 바리새인들. 그게 오늘 13절이죠. 그런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취조가 시작이 돼요. 아니, 이 장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오면은 축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런데 뭐 합니까? 취조가 시작이 돼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고 생명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으면 치유해 줘야 되는데 묻습니다. 물어요. 취조를 해요. 무엇을 취조를 합니까? 너가 어떻게 나았냐. 이런 이제 취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중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취조를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 하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 않냐. 저 고쳐준 예수라는 선생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 거다. 하나님께로 온 자였으면은 안식일에 병을 치유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죠. 반면에 이 사람들이 근데 회심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표적을 봤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냐? 어떻게 보면 조금 호의적인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냥 놀랍다라는 반응이죠. 병을 고칠 정도면 죄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제 반응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 총회와 우리 각 어떤 교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우리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교리입니까? 우리 지난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배웠지만 교회를 서고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신칭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부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오늘부터 성도님들 착하게 사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이 유튜브 설교를 바로 노 회장님한테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경고를 받게 해야죠.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라. 그게 적법한 절차겠죠,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대의 교회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싸워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운다고요. 그래서 질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논쟁과 당파 싸움이 생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 영적인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다는 사실은 뭡니까?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왜 이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세상적으로도 사고가 일어나죠. 똑바르게 보지 못하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혼탁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고 혼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혼미하게. 그 가운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상태인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종교적인 논쟁, 율법적인 논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오직 예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기뻐하면서 교제해야 될 성도들이 뭐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분 유머러스 하신 분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뭘 가지고 논쟁하냐면 교회 지하실에 바닥에 페인트 색깔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한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왜 재정을 뭐 애들 교육비에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수련회비에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R.C. 스프롤 목사님이 얘기하신 얘기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헛된 것을 가지고 마음이 혼미하겠다. 지금 그 상태인 겁니다.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하는 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죠?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일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지금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아서 목회자로 활동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비방할 것 같아요. 뭐라고 비방할 것 같냐라고 하면 근본주의자라고 비방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힌트가 고린도서에 나오죠. 내가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 말의 설득력이 있는 걸로 전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들조차도 비방할 겁니다. 그런 세련되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거라고 그랬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거룩과 회개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 얘기하면은 욕먹는 시대입니다. 지금 비방받는 시대예요. 성경의 복음과 거리가 멀어진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도저히 맹인이 눈을 뜬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 18절에 나오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너희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응했죠?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뜬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부모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도 지금 감격을 표할 길이 없는데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부모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 평가를 합니까? 그 뒤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수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의 모습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악의 길로 향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 갖고 있죠? 사람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런 반응이 죄인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국가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법지대가 됩니다. 무법지대. 우리나라가 좀 위기예요. 이게 위정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도 문제예요. 평범한 시민들도 어떻습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식이 없죠. 신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법적인 거 하지 마십시오. 응? 안 걸리면 되지. 왜 그래요? 하나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근데 대부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상태,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육신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내가 잘못 말했다가 출구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요? 목회자들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의식주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틀린 거 알아. 틀린 거 아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가는 길거리에 다 앉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출교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거든요. 42절, 43절에 관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고 평가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홍길동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를 말하지 못해요. 서자라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 고백을 표현하게 못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런데 덧붙여서 또 평가를 내립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죠.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출교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자는 적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고 너무 이거 가면은 핍박당하고 무시받는 게 뻔해요. 그런데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막상 정말 진리는 빠져있고 회개는 빠져있고 거룩은 빠져있는데 겉의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저기 교회 가면은 너무 또 내가 세련되게 명함을 줄 수 있어요. 나 이 교회 장로입니다. 나 이 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사람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자신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냐. 이 질문의 의도는 야 너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네. 누가 고쳐줬냐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 같이 가서 찬양하자. 이게 아닙니다.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맹인이었던 사람은 대답합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맹인이었던 자가.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불러서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오후 교리 설교 때도 배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면서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체험이 있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장성했다고 얘기했죠. 적어도 10몇 년일 겁니다. 이 자가 눈을 떴기 때문에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녀이긴 하지만 간접으로 봤기 때문에 야,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눈을 떴다라는 기쁨보다 내가 유대 사회에서 출구당할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비극이죠. 근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거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지 않았냐. 이 30절부터 나오는 그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안다라는 대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모르지 않냐 하면서 33절에
이 맹인이었던 자가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예수님이죠.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실 때 그 강팍한 사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런 진짜 핍박자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바로 분간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군요. 예수님이 역사하셨군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뭐냐? 저 사람 옛날에 핍박자였다. 실제로 사울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무서워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섭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죠.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기도는 아니죠.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두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를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 오히려 그 사람도 더 빠르거든요. 사실 왔어. 와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 가르쳐야 되지?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직분은 무엇인지, 헌금은 무엇인지 오해되지 않게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 그냥 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이해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요, 뭐 다 아시지만 우리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우리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교회 배경 하나도 없었거든요. 교회 배경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언제 복음을 전했냐면 뭐 합법적은 아닙니다만은 공부해야 될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부해야 될 시간에 언제냐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야간 자율학습 때 뭐 모든 학생들이 그 한 4시간 동안 제가 10시까지 했거든요. 6시부터 밥 먹고 10시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 딱 한 번이에요. 20분인가? 그 쉬는 시간 뭐 4시간에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뭐 풀로 공부하겠습니까? 물론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하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막 지루하고 해가지고 막 음악 듣고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뭘요? 복음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소명인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회개한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양육하는 것도 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몫이 아닌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제가 그걸 딱 교회를 1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성장하고 교회에 오고 또 하나님께 헌상하고 누가 하셨냐? 성령님이 하시지 않았냐? 근데 왜 나는 내가 하려고 생각하냐?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프레셔가 오는 겁니다. 야, 어디서부터 양육을 하지?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비전을 펼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연예인 교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왜요? 연예인 교회에 성령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연예인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오면 불편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뭐 그런 분 그거 있죠. 중독자 교회. 중독자들만 모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시죠.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이런 육신적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사실 근데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이런 역사가 우리 라이프 교회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찾아오신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셔서 자기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빛을 본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물며 이 땅의 영광만 보더라도 사람이 일시적으로라도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극시키려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견학시키잖아요. 왜요? 보고 원대한 꿈을 품으라고.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생각 있는 부모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어디 막 데려갑니까? 막 서울대 데려가고. 야, 너 자극을 받아. 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박물관 왜 데려갑니까? 전시관 왜 가러 갑니까? 그거 영광을 보고 뭔가 영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 그 부모를 굉장히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예요. 우리의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에서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물리적인 빛은 있지만 우리의 진짜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죠. 헛된 영광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람은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웅다웅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갈망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위기와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셔서 택한 자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십니다. 갈급하게 하시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유효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우리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찾는 일 때문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이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기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갈망이,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웅다웅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같이 좀 중요하게 찾아볼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4절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는데 반대입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창세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빛을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까지 갑니다. 창세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잘 알죠.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6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은 우리를 표현하는 거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늘 어때야 돼요? 나는 질그릇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실력이 아무리 세상 실력과 지혜가 좋다 한들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진짜 본질, 진짜 실체, 진짜 영광은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린 가졌을 뿐이에요. 질그릇에.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8절부터 9절의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쌓일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건강도 안 좋네. 경제도 안 좋네. 야, 이게 뭐야? 가정도 안 좋네. 야, 미래도 안 보여.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쌓이지 않는다. 빛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여기에다가 국가까지 생각하면 답이 없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8절 9절만 딱 떼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것은 율법주의 설교고 도덕주의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복음이 먼저예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6절이 복음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단순히 위로만 한다. 그리스도의 빛을 빠뜨리고 위로만 하면 그건 세상에서도 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경제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는 겁니다. 먼저 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의 얼굴 빛을 그 영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말씀할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참된 예배할 때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3, 4대까지 망하지만 나를 예배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논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을 제쳐두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다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마 한국에 사는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그때 수능을 한 등급을 더 올렸더라면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더 좋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다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얼굴 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는다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망령되 여기듯이 오 주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건이고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님을 부르십시오. 답답한 일 생길 때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 아시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조차도 뭐만 합니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요.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위로한답시고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위로만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제일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성도들이 이 지금 문제가 죄악과 경건하지 아니함 때문에 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위로하기가 참 쉽지 않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린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헛된 영광, 헛된 빛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빛을 사모하냐. 이 맹인의 오늘 스토리를 보면서 맹인은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내 눈을 못 떴을 것이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못 봤기 때문에 헛된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 양상이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교제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헛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교리 논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들 간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늘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게 복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니까요. 우리 전설에 우리 히딩크 감독님 있지 않습니까? 16강 가고 명을 남겼죠. 와,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월드컵 1승이었는데 1승 했어요. 야, 드디어 꿈에도 소원인 16강을 갔단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선수들도 만족했어요. 야, 16강 갔으면 됐지. 근데 확실히 명장은 다르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I'm still hungry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4강의 업적을 잃었죠. 그런 의미로서의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내 집 마련.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학생 처음 만난다고 교회 안 나온 애 성도님 자녀인데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지금은 뭐 안타깝게도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야, 너 꿈이 뭐냐? 중3짜리 내 집 마련이요.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언제 이해가 됐냐면 처음으로 전셋집 얻을 때 차에서 아내와 한숨 쉬면서 야, 집이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갈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갈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찾는 가난한 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
진짜 예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있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걸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단순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부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헛된 거에 여시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맹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자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다면, 정말 이것을 경험하셨다면,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그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 빛이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목표로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1의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될 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귀찮죠. 그러나 이 시간이 정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각이다. 이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그 어느 시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보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영적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정말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고백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난 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